사랑합니다. 앞뒤 앞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가족들은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해라.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또 식구가 적으면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람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리고 그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나라 가운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이날을 대대손손이 기억하고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라는 뜻이죠. 넘어간다. pass over,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다 해서 6월 또 그날을 기념하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저 문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어떤 집도 다 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죠.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피를 볼 때에 그 피 때문에 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 그 얘기죠. 자, 피는 무엇을 의미를 하길래, 피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길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인가? 그럼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빨갱이를 상징합니다. 네. 어떤 분은 빨간색, 빨강이 아닌가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뭐 하죠? 수혈을 합니다.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합니다. 피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럼 피가 건강하실 축복합니다. 피가 너무 묽어도 안 돼요. 그죠? 너무 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굳어져도 안 됩니다. 이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 농도가 아주 맞아야 됩니다. 이 피의 흐름이 멈춘다든지 공급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것들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협심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피가 맑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영양물질, 산소를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은 또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이런 장기들로 운반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분해해서 또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피가 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흐르지 않고 피가 몇 분 동안 흐르지 않고 있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는 그만큼 중요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다. 몸이 어디가
지금 안 좋다. 그러면 무슨 검사합니까? 피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해서 몸이 어디가 이상했는지 피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지 않고 말도 안 돼. 아니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왜 발라? 왜 발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발라? 그런 난 그따위 짓 안 할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그럼 죽음이에요. 자,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죄인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그 동물 잡은 것을 피를 뿌립니다. 각을 뜬 것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잡아 죽인다고 그 피를 뿌린다고 왜 사람의 죄가 용서되나요? 이게 합리적인 말인가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죄를 용서함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약에 난 그따위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 아니 무슨 동물을 잡아서 죽인다고 피를 뿌린다고 무슨 죄 용서를 받아. 난 그런 제사 필요 없어 하면은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6월절 그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문설주에 임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아무 의식도 없이 삽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서 삽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런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처음 난 장자가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무감각하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영혼은 막연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나름대로의 가진 노력을 해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해봅니다. 끝도 없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봅니다. 돈과 재물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봅니다. 돈을 써봅니다. 그러나 결코 돈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공허함과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인기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세와 힘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람의 두려움이나 공허와 허전함을 달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빠지면 빠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이 허전함과 또 이런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귀 영화를 권력을 천명의 후궁과 첩을 그렇게 거느리고 온갖 권력과 부와 쾌락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천명 안 거느려도 되고요. 돈 막 그냥 벌고 한번 써보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솔로몬은 경험하고 헛된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허전함, 인간의 어떤 공허함,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삽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죽음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공허하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공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빈 공간으로 있어요.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무엇인가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사람들은 돈으로, 재물로, 힘으로, 인기로, 명예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의 빈 공간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공허한 마음, 이 빈 마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지어보셨죠? 앉아보신 분은 모르실 텐데 지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내 영혼이 평안해 하시나요? 죄 지으면 그냥 두근두근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근두근.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죄 짓고 나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초조해서 못 살아요. 근데 이거 죄를 고백하고 나면 차라리 죄가 그냥 밝혀지고 나면 그 죄값 받는 게 사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죄가 밝혀지고 나면 차라리 마음은 편하다. 어떤 죄를 짓고 도망다니다가 잡힌 그 죄인 가끔 그래요. 마음은 차라리 편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서는 살 수 없어요. 죄를 짓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공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만약에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로 인해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그 두려움과 공포, 초조함을 가지고 산다면,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정말 1초도 빠지지 않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산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사실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저는 그래서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닐까. 지옥이 1분 1초도 빠짐없이 그냥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죄는 결국 사람을 영원한 절망,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죄를 극복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인간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없습니다. 마치 참새가 1000원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 그물에 걸린 참새가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푸드덕거리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참새는 힘을 잃어가고 결국 거기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죄의 그물에 그 덫에 걸려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그 죄의 그물에서, 죄의 늪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물에서, 누군가 그 죄의 그물에서 끄집어내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죄의 그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의 그물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누가 뻗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바로 그들의 죄에서,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얘기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 알지만은 예수가 과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대단한 성인군자들 많잖아요. 다른 많은 믿을 것들 많이 있잖아요. 왜 꼭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교회만 와라, 예수만 믿어라, 아니면 천국 못 간다? 너무 편협하지 않나요?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아니, 공자님도 계시고 맹자님도 계시고 마호메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천지신명님도 계시고 산신령님도 계신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이 주보 전도지를 4,000부 발행합니다. 4,000부 발행하려고 일주일에 최소 20만원 인쇄비로 씁니다. 종이값 인쇄비에서 20만원 주보 전도지 써요. 한 달에 20만원, 죄송합니다. 한 주에 20만원. 한 주에 20만원 써요. 한 달이면은
80, 5주는 100만. 아까워. 아깝지 않나요? 그 100만 원이면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왜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그렇게 주보 전도제를 해서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버리고 하는 것 절반은 다 버리고 할 텐데 왜 그렇게 아깝게, 왜 그렇게 전도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듣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렇잖아요. 도봉산도 올라가는 길, 우리 도봉 주일 전도대 그 종점 거기서 만나잖아요. 거기서 모이잖아요. 그 종점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 길로도 도봉산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안골로 올라가고, 무습골에서도 올라가고, 의정부에서도 올라가고, 길이 참 다양해요. 뭐 부산 가는 방법도 많습니다. 뭐 KTX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승용차로 가도 되고, 또 기차도 KTX, 또 뭡니까, 무궁화호. 요즘 비둘기는 없어졌는데 방법이 참 다양해요. 근데 왜 천국은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천국도 이런저런 다양한 길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저희들은 그냥 자기만 밖에 모른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유가 참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무엇인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자격이 없어요. 동물들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도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시대는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사람으로 왔다고 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잉태되었다면 예수님도 사람의 죄 유전을 받아서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잉태되었고, 그렇게 착상이 되었고, 그렇게 10달 마리아 몸에서 자라서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로 죽어오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다 할지라도 그 피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고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죄인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한 후에 그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아니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린다고 해서 어떻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아? 나는 못 믿겠어.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릴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내가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 터무니없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난 믿는 것이지 나 같은 배운 사람이 난 그거 못 믿겠어. 난 안 믿어. 차라리 나를 믿지. 차라리 돈을 믿지. 나는 예수 안 믿겠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고 친히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많이 키워가시면서
확장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월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급히 먹으라 하셨습니다. 애굽을 빠져나갈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시간을 두고 부풀려서 그렇게 유교병을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급히 누룩 안 넣고 빨리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나가서 또 먹는 겁니다. 누룩 없이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 그 긴박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긴박한 겁니다. 구원은 긴박한 것.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의 기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 오늘이 혹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 구원은 긴박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그 긴박함을 기억하고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 죽음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누어 먹으라.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다 나누어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남겼다가 우리 식구만 또 먹어야지. 내일 모레 그때까지 우리 식구만 배불리 먹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시도록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다 먹어라. 다 먹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먹으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4대 절기연금을 구제비로 나누는 이유도 나누어 먹기 위해서. 우리가 30%를 선교 구제 인재 양성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이유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 나누어 먹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행복도 나누어 주시고 나누어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어지고 베풀어질 때 그 행복이 배가 되어지고 3배가 되어지고 4배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이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긴급한 복음을, 이 긴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있다면 믿지 않는 또 이웃들,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수 있는 먹을 것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어려움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